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여자와 용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자와 용. 여자와 용. 예. 우리가 이제 계시록 전반부 이제 끝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11장까지 다 마무리되었고 이제 오늘부터 이제 12장 이제 말씀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계시록 이제 전체 이제 살펴볼 때 그 핵심 내용은요. 대종말의 전개 과정을 보여주는 그런 묵시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왜 기록되었는가? 우리에게 대종말의 사건이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려줘요? 많은 묵시들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묵시들은 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1장 19절에 어떻게 보면 장차 될 일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장차 될 일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2장 15절까지 이게 다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을 장차 될 일에 다 이렇게 두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대종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도록 그리고 그것을 미리 잘 준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재림 이전 말세의 대환란은 이제 제 4장부터 18장 사이에 그리고 재림 이후의 사건은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 이전과 이후로 이제 그걸 나누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의 그런 징조들과 대환란 때 종말을 우리에게 너무나 세세하게 다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날들이 있고 그러한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 하에서 이제 4장부터 18장 사이에 말세의 어떤 그런 대환란의 묵시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대로 일곱인 그리고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라는 3대 7중 재앙 환상을 뼈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대종말의 사건은 이렇게 3대 7중 재앙,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이 기본 이제 골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중심으로 이제 나타나고 그 사이사이에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삽입 묵시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모든 사실 시간들, 이 사건들이 사실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비죠.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밑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제 오늘부터 살펴볼 이제 12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그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재앙 사이에 삽입된 전체로 이제 세 번째 이제 묵시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일곱 대접재앙 시리즈의 배경을 설정하고 또 그 내용은 전체적으로 이제 교회에 대한 적그리스도의 박해 및 박해 속에서의 교회의 보호와 또 구원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대종말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큰 권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담대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도 특히 12장은 교회가 이제 7년 대환란 중에서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읽은 1절부터 이제 6절까지는 이제 여자와 그리고 이제 아이와 용의 어떤 이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볼 때 오늘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먼저 1절, 2절 읽을 텐데요. 여기 1절, 2절은 하나님의 영광을 입고 있는 한 여자의 산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1절 이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요한에게 이제 이적이 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 이적은 하늘에서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먼저 어떤 이적을 보여주냐? 여자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큰 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이니 이것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삽입 묵시로서 한 여자를 이제 보여주시는데 이 여자의 모습은 어떠한가? 여기 보면 해를 옷 입었다 그랬습니다. 해를 옷 입었다. 이것은 영광의 이제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여기 보면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발은 그 발 아래에 달이 있다는 것은 이것은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것을 이제 승리자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적으로 신구약을 전체 통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공동체,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보통 성경은 이제 여인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인가? 영광스럽고 고귀한 존재고, 또 장차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할 존재고, 또 마지막에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어떻게 보면 승리의 면류관을 쓰게 될 그러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교회와 이 마귀 사단의 어떤 이런 관계를 지금 이런 것들 상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보여진 이 한 여자의 모습은 해를 옷 입었고 그 발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다. 이것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갖고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산하게 될 때 산통을 겪는 거예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사실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한 건데, 이거는 어떤 것과 이제 그 표현이 이제 일치하냐면 로마서에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 믿음의 어떤 그런 줄기에서 메시아가 이제 나시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이제 전체 교회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구약의 전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많은 어떤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누구를 고대합니까? 메시아를 고대하죠. 그런 어떤 산통 끝에 메시아가 이제 오시는 것, 어떤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묘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굳이 따지자면 이것은 꼭 구약의 교회만이 아니죠. 예? 구약의 교회가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정말 그러한 긴 어떤 산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고대했던 것 같이 신약의 교회도요, 이 마지막 때 많은 어떤 환난 가운데, 예? 사단의 공격 가운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같이 더불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이제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이제 태동하게 되었지만, 예? 이러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부터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신구약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고대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여기 보면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고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어떤 이런 산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절, 4절에서는요. 여자가 낳을 아이를 해하려는 그런 붉은 용의 존재를 우리에게 언급해줘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바로 그 아이를 뭐예요? 해치려고.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아멘. 자, 지금 요한이 이제 또 다른 환상을 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그 여자의 환상도 뭐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환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교회와 또 그리스도 어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또 다른 환상이 있는데 여기는 뭘 언급하냐면 한 큰 붉은 용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원래 이 용의 등장은요 언제나 하나님과 대적하는 편에 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런 존재, 어떤 세력, 이것을 표현할 때 뭐로 표현해요? 용으로서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큰 붉은 용이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면, 모습을 보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 7이나 10은요 다 이제 완전한 수를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붉은 용의 어떤 권세가 어떻게 보면은 좀 완전하리만큼,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만큼 그 권세가 대단함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언제나 등장한다 그랬죠. 근데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의 권세가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 그만큼 막강하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뒤에 나오지만 사실 이 용이 무엇을 뜻합니까?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또 이제 다음 환상으로는 이제 마귀 사단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영원할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 그러니까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고, 이것이 결국 뭐예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의 고난에 이르는 그 과정, 우리에게 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붉은 용이 머리에는 뭘 썼다 그랬어요? 7 왕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모든 것은 뭐예요? 찬탈한 거예요. 예. 그냥 그 자체로서 위대한 승리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과는 달리 그 모든 것들 뭐예요? 착취하고 억압하고 빼앗는, 예? 어떤 이러한 모습을 그 표현에 이제 우리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원래의 목적은 그 여자가 해산하고 그 낳은 아이를 삼키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뭐가 있냐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7절부터는 이 이전에 이제 그 하늘에서 있었던 전쟁의 양상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러니까 왜 이 한 큰 붉은 용이 내려오면서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졌는지, 그리고 왜 여인이 해산하는 그 아이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그 해산을 기다리면서 그 아이를 해치려고 기다리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또 이제 뒤에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하늘에서 있었던 그 전쟁에 대한 것을 그 과정을 우리에게 다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나타난다? 나중에 7년 대환란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떤 그런 싸움,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 교회와의 싸움, 그리고 마지막까지 이어질 그 모든 최후의 발악,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왜 이게 이렇게 겪게 되는가에 대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것을 뭐예요?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라는 것은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미완료형으로 이제 쓰였어요. 그러니까 미완료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계속적인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계속해서 그 여인 앞에 서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여인이 무엇을 의미한다 그랬죠? 교회. 신구약의 모든 시대를 통해 나타나는 교회를 말해요. 그러니까는 결국 교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마귀 사단이 이제 서 있는 거예요. 왜요? 해하려고. 그러니까 교회가 당하는 환난은 뭐예요? 고난은 당연한 거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목적이 뭐예요?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방해하려고, 막으려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세 때부터, 그렇죠? 이미 뭐 그 이전부터 뭐 많은 어떤 영적인 싸움이 있었겠죠. 방해도 있었고. 근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제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뭐예요? 다 죽이고자 하는. 물론 그것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그 배후에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그 과정을 방해하려는, 끊으려는 마귀 사단의 계략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약 시대에도 뭐예요? 헤롯 왕 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그 부모와 함께 애굽으로 피신하는 어떤 이런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것이죠.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마치 그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만, 모르드의 어떤 그런 관계, 어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신약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주변국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교회,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결국 다 뭐예요? 이러한 여인이 해산하는, 그래서 여인가 낳은 그 아이를 해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이 큰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려고 하는, 막으려고 하는 사단의 계략이다.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이죠. 아주 먼 옛날부터 이미 하늘에서 그런 영적인 싸움이 있었고, 거기서 패한 이 마귀 사단이 이 땅에 쫓겨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계획을 방해하려는 어떤 이러한 전개, 그리고 마지막에 어떤 그런 7년 대환란 최후의 발악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역사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는 우리는 몰라요.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야? 이런 모든 사실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5절, 6절은요. 이제 만국을 다스릴 아들의 출생과 더불어서 이 여자와 아이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렇게까지 계속적으로 이 붉은 용, 마귀 사단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방해하고자 힘쓰고 애쓰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자는 아들을 낳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들려 올리시죠. 그리고 여자는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한 양육을 하나님께서 하게 되시죠.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5절에서는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 붉은 용이 그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그 앞에 계속해서 서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이 강조하는 건 뭐라고요?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그 공격, 마귀의 그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이야기는 막힘없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기억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거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의 존재를 밝히는데 여기 보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그 시편 2편 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2편 9절. 시편 2편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시편 2편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철장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것을 질그릇같이 깨부수는 그러한 절대적인 왕권을 가진 통치권을 가진 능력을 가진 메시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겁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여자가 뭐예요? 육신적으로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을 또 다 문자적으로 또 해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곧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우리에게서 보여주고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지키시는 것이죠. 이건 뭘 의미합니까? 지금 그 아이가 출생과 더불어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아이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뭘 생략하고 있는 거예요? 탄생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요한은 뭐예요? 그것을 생략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관심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은요,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스리실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재림주에 집중하고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예? 더 이상 연약한 모습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제시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와서, 아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 교회들에게 뭘 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고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이건 뭐예요? 탄생이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것은 뭘 의미해요? 승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예요? 이 탄생과 바로 승천으로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승천해야 뭐예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께서 이제 올려가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땅에 남은 그 여자는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러니까 광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는요, 하나님께서 뒤에 보면 예비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다. 예비하신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 광야라고 하는 곳이요, 이게 뭐라 그럴까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그러한 고난의 장소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낮에는 아주 뜨거운 햇볕이 있어요. 그리고 밤에는 혹독한 추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살아가기에.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사가 있고요, 전갈이 있고요, 각종 맹수들이 정말 생명을 노리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곳으로 그 여인을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그 광야로 도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섭니다. 왜요? 여기 보면 거기서 1260일 동안, 1260일은 앞에서 나왔었죠? 3년 반의 기간이에요. 42달. 예? 그러니까 이 기간은 어떻게 보면 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 온건한 핍박기. 예? 그동안 이 여인, 하나님의 교회를 광야로 내모시면서 피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광야 학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되길 원하세요? 성숙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하세요. 이 모든 마지막 환난을 겪고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선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학교가 필요하다. 그것이 어디다? 광야다.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철저하게 누구만 의지하기? 하나님만 의지하기. 그거 배우는 거예요. 네? 광야 학교는요, 다른 거 배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뭘 배운다고요? 하나님만 의지하기. 아까 광야가 어떤 곳이라 그랬죠? 먹는 것, 마실 것이 거의 없는 고난의 장소예요. 그러니까 광야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이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독사, 전갈, 각종 맹수들이 생명을 노리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눈 팔거나 아시겠어요? 어두운 곳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바로 우리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 뭐예요?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누가 살아남아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는 자들이 살아남는 거예요. 얼마나 기간 동안? 전 3년 반, 1260일 동안.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결국 그 끝에 뭐예요? 교회는 순교하고 그때를 지나서 뭐예요? 휴거되잖아요. 들림받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타나요? 이게 후섭년 반에 그런 마지막 더 그 심한 대환란이 또 있잖아요. 그 시간들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시간들이 있음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전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디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정확히. 근데 정말 주변 정세나 뉴스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지금 심상치 않죠. 여기저기 막 화약고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저쪽 이스라엘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지금 한반도 정세도 지금 예사롭지 않죠. 온 세계가 지금 예사롭지 않아요.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도 예사롭지 않고요.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성적인 타락은 이미 진작부터 예사롭지 않고요. 이미 교회도 타락했죠. 그죠? 정말 거룩한 곳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은요 이미 오래 전이에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건 지금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큰 용에 대한 이미지였잖아요. 나중에 또 이제 뭐예요? 땅에서 올라오는 용의 이미지는 결국 뭐예요? 이단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거든요. 사람을 미혹하는, 꾀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 뭐예요? 너무나 심각하고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러니까 세계 정세가 어떻게 다시 줄 세울지 몰라요. 거기서 이제 결국 뭐예요? 그 모든 것이 하나로 이제 모아지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되어질 것이고 또 앞으로 어떠한 법이 또 이제 생겨서 믿는 자들을 교회를 핍박할지 모릅니다. 결국 왜 우리가 짐승의 표라 그러잖아요. 666. 그것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이제 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참 궁금해요. 이 성경의 어떤 예언들이 묵시들이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나타나게 될까. 근데 정말 이렇게 막 하루하루가 다르죠. 그렇잖아요. 이게 막 화약고가 막 여기저기서 막 다 준비되고 있으니까 뭐 어디서 하나 터져도요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막 러시아는 막 뭐 핵 폭탄 단추를 막 만지작 거린다는 그런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것은 눈으로 보이는 이 역사의 그 뒤안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여자와 이제 용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일 이전에 뭐예요? 하늘에 있었던 그런 전쟁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이는 하늘로 올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 광야로 도망하게 하시고 1260일 동안 그것은 뭐예요? 그를 양육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 시간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 때 교회에 요구되는 사항은 뭐냐면 인내하는 겁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인내하자. 인내하자. 예. 우리가 그것을 뭐 해야 돼요?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더 이상 교회에서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메시지는요, 안 돼요. 예? 성경은 그것을 위한 책이 아니라니까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장차 다가올,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깨어서 준비하고 무엇을 각오하고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한,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서 교회의 역할은 그거예요. 거기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우리는 그것을 뭐예요? 믿음으로 받고 그대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마지막 때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교회가 많이 타락했어요. 목회자가 타락했고 성도들이 타락했어요. 장차 나타날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요.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서 돈으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해요. 교회가 돈을 밝히고 목회자가 돈을 밝히고 성도들도 돈으로 뭐 한 자리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돈과 관련된 일이라면 목회자든 성도들이든 그냥 다 쌓아들고 그냥 모이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 많은 교회의 모습이에요. 거기서 무슨 영적인 유익을 찾겠습니까? 교회가 상처받고 교회가 깨어져도요, 부자 세습해야 되고요. 교회를 사고팔고 한단 말이에요. 돈이 되면.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돼요. 그래서 말세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고. 그렇게 낭만적이지 않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마지막 때 징조들을 우리가 대하면서 겪으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시대는 이런 시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끼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다가는요, 우리가 휩쓸려 가요. 왜요? 여러분, 지금 동성애 찬반의 문제가 아니죠. 이미 우리의 윤리와 도덕은 많은 부분에서 무너졌는데 무슨 동성애를 이슈로 그냥 그게 뭐라고. 그렇다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것도 죄죠. 그러나 그보다 더한 죄를 이미 교회가, 목회자가, 성도들이 짓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해선 회개할 줄도 모르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하면서 뭔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될 만한 것들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죄예요. 근데 뭘 동성애가 그렇게 큰 그거라고, 부자 세습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신음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상처받고 그러는데, 목회자 은퇴하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더 받으려고, 그런 정말 추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간단 말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아요. 그런 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저 뭐 동성애 하나 이슈 나오니까 그냥 그게 뭐 대단한 것처럼
이미 동성애 말고도요,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데, 그거 부끄러운 줄 모르고.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오늘날 교회의 현 주소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 데서요, 정신 못 차리고 여전히 뭐예요? 한 자리 하려고 줄 서고요. 예? 여전히 돈 자랑하고요. 예? 여러분, 신앙의 양심을 지킬 수가 없는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러한 일들이, 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이 뭐예요? 이렇게 다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구속사는 그 어떤 마귀 사단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척척척 진행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여자가 낳은 아이를 해하려고 계속해서 서 있는 그런 마귀의 존재가 있지만, 역사적으로도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했지만, 결국 뭐예요? 여자는 아이를 낳았고 하나님은 그 아이를 올려가게 하셨고, 또 여자는 여자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한 광야에서 양육하신단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교회도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 교회의 일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정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무장하는가, 끝까지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고, 예? 물질과 성적인 쾌락에 사로잡히지 않고 말씀대로 잘 참고 견디고 승리할 수 있겠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예? 그냥 이 세상이 영원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죠. 믿음이. 정말 그렇게 될까? 예? 그래서 마지막 때에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분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고 목사고, 예? 이거 다 떠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만 존재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믿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근데 진짜 그 믿는 모습은요, 삶으로 드러난다니까요. 정말 이러한 영적인 이야기들을, 예? 역사의 그 뒤안길에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이야기를, 이 과정을 진짜 믿는가? 이 기록된 말씀대로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 없이 다 성취될 것을 진짜 믿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의 삶의 자세가, 오늘의 삶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강조합니다. 첫째는 붉은 용의 존재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붉은 용의 존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붉은 용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회방하는 그런 존재예요. 결국 이 존재는요, 교회의 위협이 되고 성도들의 위협이 됩니다. 이런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어서는 안 돼요.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러니까 모든 악의 배후에는 이 존재가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서 있는, 예? 하나님의 그 경배를
빼앗는, 훔치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예요? 붉은 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나는 누구에게 예배하는가? 음악하는 사람들 가끔, 예술하는 사람들 가끔 보면 뭐예요? 사단을 숭배하고 사단에게 엎드리는 이런 것도 하잖아요. 이게 심각해요, 여러분. 심각해요. 또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자주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죠. 결국 이 붉은 용의 존재는요,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있습니다. 5장 8절. 자,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아멘. 뭐 할 자를 찾아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러니까 이 존재는요, 교회를 삼키고, 심지어 뭐 그리스도까지 삼키고자 했던 존재니까. 그것은 실패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승리하시고, 그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해하고자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오늘날의 국제정세에서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외세를 우리가 직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늘 주시하고 그들이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는지 살피면서 우리도 적절하게 대응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자를 찾는다. 여러분, 이 우는 사자가 삼킬자를 찾는 것은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빈틈을 보이면요, 순식간에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들이요, 배부르면 사냥 안 한대요. 예? 여러분, 굶주린 사자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가 뭐예요? 기회를 엿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으로 기회를 엿볼까요? 오늘 시대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물질을 미끼로 기회를 엿본다 그 말이에요. 왜요? 오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니까. 그렇지 않아요? 성공이라고 하는, 출세라고 하는, 인기라고 하는, 결국 이것도 다 뭐예요? 돈이죠. 돈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거 좀 던져주면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반응이 나오니까. 또 하나는 성적인 것으로 미혹하는 것이죠. 오늘 시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진짜 심해요, 여러분. 성적인 타락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혼인을 통한 그런 관계만이 하나님께서 용납하시는 것인데, 그 이외에 부적절한 관계가 얼마나 많냐 그 말이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무서운 줄도 모르고 세상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거예요. 오죽하면 오늘 이 시대는 배우자 말고 애인 없으면 바보. 저 나가는 사무실에서 어떤 선생님은 애인 없으세요? 네, 당연히 없죠. 네? 아이고, 내가 목사라는 얘기를 들었을 것도 같은데 그 선생님은. 네? 그 정도로 이 시대가 악해요. 네?
아침 드라마에 그냥 그런 내용 나오는 게 시대적인 반응이에요. 예? 심각하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그렇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삼켜버린 바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근신하라, 깨어라. 예? 이거 무슨 말이냐면 삼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 조심하라. 신명기에서도 이런 말씀이 참 많잖아요. 예? 삼가 주의하고 삼가라 조심, 삼가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예? 특히 죄악이 관영해져가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이 막 지금 혼란스러운 이때는요, 특히 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라고 말해도 그거 믿으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고 그거 가면 안 돼요. 그 길로 가면 성공한다. 그 길로 가면 잘 된다. 그렇다고 가면 안 돼요. 우리의 판단 기준은 오직 어디에 있어요? 기록된 말씀에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마지막 때는 특히 더 그래요. 예?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고 여러분들 살피세요. 두렵고 떨림으로. 아시겠어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삼킬 기회만 엿보고 있다니까요. 참 성경이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경고해주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분명히 그렇게 삼켜지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1편 11절 하나 고쳤습니다. 시편 21편 11절. 시편 21편 11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비록 그들이 왕을 해하려 하여 음모를 꾸몄으나 이루지 못하도다. 아멘. 이건 결국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 계략 이런 것들을 다 할지라도 결국 뭐예요? 그 붉은 용의 계계는 실패한다. 할렐루야.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넘어가면 안 돼요. 아시겠습니까?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 최후 승리하는 그날이 있습니다. 승리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예? 기억하십시오. 붉은 용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광야로 도망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곳은 어디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에요. 무엇을 위해서요? 1260일 동안 양육하기 위해서. 예? 우리 성경 같이 하실까요?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절 3절. 신명기 8장 2절 3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결국 이 광야는요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시고 또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보호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승리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광야는 다른 곳이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가 광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 그러니까 다 일상생활 접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고 산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광야를 오해하지 말자.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광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광야로 만들어요? 어떻게 광야로 만들어요? 이거.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께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보여드리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걸 보여주라고요. 그것이 광야입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현장을 광야로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절대로 정말 산속으로 들어가고 기도원 들어가고 이게 광야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삶의 자리, 비록 힘들고 고달프지만 고생이 있지만 많은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 자리가 광야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하니까 뭐예요? 그냥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안락하고 이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비록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내가 하나님을 그곳에서 사랑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 그것이 곧 광야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르시는, 양육하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가장 완전한 보호가 있고 승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산들교회 형편이 이렇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제가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물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그래도 더 많은 유혹에서부터 좀 자유로운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떤 성적인 유혹, 여러 가지 어떤 물질의 유혹에서부터는 그래도 좀 더 자유로운 것 같아요. 어떤 성공에 대한 유혹도 제가 많이 떨쳐버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나도 큰 교회에서 목회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전을 지키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죠? SNS 계속 복음을 전하고 충성된 모습으로 살면 되는 거잖아요. 괜히 큰 교회 가서 물론 잘할 수도 있겠지만 큰 교회 가서 타락하고 헛짓거리 하는 것보다는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여러분의 삶의 형편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가장 좋은 조건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너무 많은 물질과 너무 많은 성공을 허락하면 혹 하나님 모른 척 할까봐 혹 물질과 성적으로 타락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광야로 우리를 몰아가시는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데요? 그죠? 무엇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우리 가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원하는 거 다 해줍니까?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하게 될 때는요, 어떻게 돼요? 아이가 원하더라도 그것이 아이한테 위험하고 좋지 않으면 막잖아요. 그죠? 해주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좀 될 거예요. 왜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좀 변화된 삶을 원한다면 믿음의 분량을 키우세요. 예? 믿음의 분량이 어떻게 보면은 예? 딱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믿음의 분량이라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예? 믿음의 분량을 키우고 그릇을 키우고 내가 그 어떠한 성공과 부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향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정도의 분량이 되면 하나님께서 넉넉히 또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할 것도 누구를 탓할 것도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러고 산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내 분량이 이것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자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예? 더 나아가서 마귀 사단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니까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에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환경이 가장 최적의 상황이고 최적의 환경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래도 좀 날마다 감사가 넘칠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자와 용 첫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고 또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붉은 용의 존재예요. 여전히 우리를 해하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광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광야로 도망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양육을 잘 받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